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 신근TV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신근의 책 읽기, 제가 지은 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전략을 위하여 존 칭얼은 쓰지 않고 그대로 읽는 책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목적,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의였고요. 오늘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론의 1차적 목적도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류에게 선포하고 가져오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록 신약 성서는 저자들의 상이한 입장과 공동체, 교회가 처한 독특한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매우 다양하게 묘사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동하셨다라는 믿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론이 구원론이라는 명제는 멜랑히톤의 다음과 같은 명제 속에 잘 집약되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스콜라 신학자들이 가르치듯이 그리스도의 본성과 성육신의 방식을 직관하는 것이 아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론에 대한 질문은 구원론에 대한 질문으로 소급되었고 그 안에서 처리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론의 인격은 그의 사역으로부터 인식되어야 한다. 하지만 루터는 이와 정반대로 말했다.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인격에게 달려있다. 곧 모든 것은 인격이 선한지에 달려있다. 이것은 인격이 선하면 사역도 선하다는 뜻이다. 비록 사역이 선하더라도 사역으로 인격을 평가할 수는 없다. 선한 사역처럼 보이는 것도 때로는 악마의 사역일 수 있다. 천사의 탈을 쓴 악마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루터의 사고에서는 사역이 인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인격이 사역을 해석한다. 그러므로 보네프도 루터의 전통에 따라서, 루터의 견해에 따라서 그리스도로는 구원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인격 외에 다른 길로 사역에 접근할 수는 없다. 사역을 통해 인격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역은 항상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 때만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인식하려면 먼저 그의 사역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은 뿌리 깊은 오류를 안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항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가능하다. 해석자들은 그의 사역을 보며 그를 영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의 십자가도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확신으로 가득 찬 완성된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의 사역 가운데는 예수야말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명백하게 지시해 줄 수 있는 사역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익명으로 이름 없이 육신으로 되었고 역사의 모성 속에서 익명으로 그의 사역을 행하려고 했다. 사역을 통해서는 인격을 인식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불가능성은 바로 이러한 익명성에 근거해 있다. 첫째, 사역으로부터 인격을 추론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로부터 직접 하나님을 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보네포는 예수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가? 그에 따르면 예수에게 접근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의 인격과 사역은 오직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를 내게 계시하는 그의 계시를 통해서만 해명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론에 대한 질문은 구원론에 대한 질문보다 우선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행한 그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포는 그리스도론이 구원론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인격과 사역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보네포는 단지 사역이 인격을 해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부인할 따름이다. 카스퍼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룬다. 초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론적 설명은 언제나 구원론을 배경으로 삼고 있었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둘러싼 논쟁과 고백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사물의 본질은 현상을 통해서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물을 위한 그 의미와 작용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신앙 고백과 교리의 구체적인 의미는 오직 그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해방과 구원의 의미를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 판넨베르크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를 위한 그의 의미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를 위한 예수의 의미는 그의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신성은 우리를 위한 그의 구원의 의미의 전제가 되며, 거꾸로 예수의 신성의 구원 의미는 그의 신성에 대한 질문에 관해 우리가 취하게 되는 관심의 바탕을 이루게 된다. 모든 그리스도론적 사고는 구원론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리스도론도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도 부분적으로는 구원론적 관심과 구원 이해의 변화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몰트만에 따르면 그리스도론이 구원론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론의 역사적 전제로부터도 입증될 수 있다. 그리스도론의 역사적 전제는 구약 성서의 메시아 약속과 히브리 성서의 근거에 있는 유대적 희망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예수와 그의 역사, 히스토리를 구약 성서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희망의 역사의 빛 아래서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회상한다는 것은 구원하는 그의 통치를 희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을 받아야 할 인간과 오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그의 기능을 나타내는 칭호로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그리스도론이 구원론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앙해야 한다. 그리스도론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신앙을 전제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 나라의 희망 또는 그를 통해 실정되는 구원 능력을 믿고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전제로서 신앙의 결단과 완전한 회심을 요구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 복음은 1차적으로 믿음의 대상이지 분석과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백성들의 화해자로, 잃어버린 자들과 우주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는 곳에서 비로소 신앙은 발생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구원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했지만 마태복음 8장 26절 그의 구원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역시 마태복음 15장 28절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신앙과 사유는 서로를 밝혀주는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져온 구원의 내용과 도리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며 그리스도로는 내 자신과 관계없는 중립적인 학문이 아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는 몰트만의 주장을 제가 참조하고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인식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올바른 인식을 요구한다. 우리는 주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믿고 알았다. 요한복음 6장 69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자세히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요한일서 1장 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신앙과 사고만이 아니라 제자의 삶, 곧 윤리적인 결단과 실천적인 헌신도 요구한다. 몰트만의 말대로 그리스도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지식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실천을 전제하고 또 바로 이로부터 생성한다. 그리스도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위와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로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에 대한 단순한 반성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의 실천도 그리스도론의 단순한 적용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은 그 자체로서 그리스도인의 실천이고 그리스도인의 실천은 그 자체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론과 그리스도의 윤리는 분리될 수 없다. 이 내용도 몰트만의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제 보네프로 넘어갑니다. 보네프가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오직 믿는 자만이 따르고 오직 따르는 자만이 믿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오직 그를 따르는 행위 속에서만 존재하며 오직 그를 따르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만 자신을 입증한다. 하나의 진리, 하나의 교훈, 하나의 종교는 자신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들은 몸이 없다. 이것들은 들려지고 학습되며 이해된다. 이것이 전부다. 그러나 인간이 된 하나님의 아들은 단지 귀나 심장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육체적인 인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몸으로 따라올 것을 요구했다. 보네프의 명저 나를 따르라 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보네프의 말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따르는 자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다. 나를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들은 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위대한 약속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볼 때 다른 모든 형상은 눈앞에서 사라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으로 침투하고 우리를 가득 채우며 우리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매일의 사귐 가운데서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계속 보네프의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단지 자신을 믿고 알고 따르는 자를 자신의 형상으로 변모시키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단지 그리스도와 닮은 자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닮은 자의 마음 안에 내주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는 제자의 삶 속에서 계속 산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인간이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실제로 행동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따르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간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1절. 여기도 여기까지 보네퍼의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신앙은 인지적 동의와 의지적 순종만이 아니라 감성적, 감정적 반응도 수반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부활한 그리스도는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압도적이고 무한한 사랑에 감동되어 비겁한 삶을 버리고 용감하게 순교하기까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다. 바울이 온갖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한 까닭도 단지 진리와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지적인 신념 때문만도 아니며 자신의 꿈과 소명 혹은 야망을 실현하려는 불굴의 의지 때문만도 아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울이 깊이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가장 분명한 표현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예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양을 치고 먹이는 것, 곧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숨어서 현존하는 그리스도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자들, 곧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것일 수도 있으며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리스도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지키는 것일 수도 있으며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에릭 프롬에 따르면 사랑이란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경청하는 자세, 겸손, 반응과 책임,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사랑이란 단지 인간의 특정한 부위에 심리적인 작용만이 아니며 단지 감정의 일시적인 흥분만도 아니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전인적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또한 감정을 통해서도 분명히 체험되고 감정적 반응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표현되어야 한다. 에릭 프롬의 유명한 책 사랑의 기술에서 나오는 문장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스도론의 목적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그리스도론의 방법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르며 닮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강건되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성실히 수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